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에서 이스라엘이 큰 싸움에서 이겼죠. 완전히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돌멩이 한 번 안 던졌는데 그 큰 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막 환상적이었습니다. 흥분했고 이 기쁨을 막 어디에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언덕 위의 작은 성 아이성 정도는 3,000명만 올라가도 한 번에 점령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자기들이 작전을 짜서 아이성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완전히 처참하게 깨졌어요. 36명이나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너무 당황했습니다.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돼버린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럼 이겨야 되는데 두 번째 싸움에서 그것도 진짜 요만한 성에서 대패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지난주 본문입니다. 7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가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어겼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겼고,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했고 속였고 소유했다, 가져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라는 말은요, 죄는 원래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무슨 큰 잘못을 하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거. 하나님 백발백중 명사수거든요. 딱 활을 당겼다가 탁 놓으면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으신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활을 확 당겨서 딱 놨는데 화살이 휙 하고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쏜 화살이 중앙에 맞을 수 없는 거예요. 목표를 아무리 잘 설정해 놨다 하더라도 많은 리서치와 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계산하고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계산하고 정확히 겨냥해서 쐈다 하더라도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해결책도 말씀해 주셨어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들 중에 감추어진 물건, 원래 하나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간 것, 그래서 해렘시켰어야 되는데 온전히 받쳐지지 않았던 그 물건을 다시 진멸해라, 해렘해라. 그러면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그 물건이 무엇인지 알죠. 오늘 본문 21절에도 나와 있는데 시날산 고급 외투. 시날은 바벨론 지역을 뜻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뜻해요. 두 강 사이라는 뜻인데 고급 외투에 요즘으로 치면 뭐 에르메스 가죽 무스탕 정도 될 텐데 고급 외투, 그리고 은 200세겔, 그 50세겔 무게의 금 한 덩어리, 한국 돈으로 치니까 약 800만 원 정도 되는, 겨우 그 여리고성, 수조원 하는 여리고성을 다 가져가셨는데 겨우 800만 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째째하게 삐지신 건가? 하나님이 이렇게 쪼잔한 분이신가? 그 정도면 어떤데? 그럼 하나님이 쪼잔하셔서 째째해서 욕심이 많으셔서 지금 화를 내고 계신 게 아니에요. 큰 댐도 손가락만한 구멍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룩함,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전쟁인데 그 첫 전투에서 구멍이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거룩하지 않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화살이 거룩이란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명령하세요.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전에도 같은 명령을 2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해서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를 성결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는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거룩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은 옵션이 아닌 거예요. 거룩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그리고 전부인 겁니다.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거룩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죄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요, 저희는 죄는 무서운 줄 알아요. 살인, 아무도 하실 분 안 계시잖아요. 살인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경각심이 들어요. 그리고 남의 차를 훔친다, 이런 것도 큰 죄라는 걸 압니다. 경각심이 들어요. 그래서 더 치명적인 건 오히려 죄가 아니라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죄보다 우리에게 더 치명적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암세포 같아서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이게 점점 자라면 우리의 생명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적당히 이 정도면 꼭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암세포처럼 자라게 될 때 큰 문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땐 목사 같고, 그죠? 저 목사 같죠? 네. 웃으시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같아요. 깨끗이 다 차려입고 아주 댄디하고 젠틀하게 교회 오셨어요. 헌금도 다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도 받잖아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적당히 그 정도까지야?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는 모습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럼 그 마음이 암처럼 우리를 잡아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누가 범인인지 그 사람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제비뽑기. 저희 교회도 제비뽑기 가끔 합니다. 리더를 세울 때 그리고 어떤 담당자를 세울 때 하나님 그 방법을 사용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불러서 제비를 뽑아서 그중에 한 지파를 찾아내요. 그리고 그 지파에 속해 있는 족속, 클란, 그 가문들을 다 모아서 제비 뽑아서 한 가문을 찾아요. 그리고 그 가문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오라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가족, 한 패밀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 속한 모든 남자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범인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뽑힌 사람, 그렇게 범인으로 뽑힌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와 함께 처형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제비 뽑으라고 하는 그런 단위들이 있어요. 지파, 족속, 가족, 남자. 이 네 단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였습니다. 기본. 큰 그룹에서 작은 단위까지 가장 그 기본적인 단위를 내려가면서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제비뽑기가 진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받고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받은 명령대로 시행했습니다. 16절과 18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처음에 누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중에 누가 뽑혔어요? 세라 족속. 세라 족속 중에 삽디의 가족이 뽑혔고 삽디의 가족 중에 아간이 뽑혔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라고 다 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했더니 아간이 뽑혔다 이렇게 그냥 쓰셔도 되는데 왜 구체적으로 지파의 이름과 족속과 패밀리와 그 사람의 이름이 뭐 누구의 증손자요 손자요 아들 뭐 이런 게 왜 써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보다 더 이상했던 건 하나님은 처음부터 누가 범죄자였는지 아셨거든요. 아간이 범죄한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간이 범인이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셨으면 그냥 깨끗이 끝났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온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복잡하고 힘들게 제비를 4번씩이나 뽑게 하셨을까? 이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4번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는가? 거기엔 2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만큼 거룩해야 되는지, 거룩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주신 거예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 정도는 빠져도 괜찮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파에 속해 있던 많은 족속들 중에 한 족속은 괜찮겠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족속의 많은 가족들 중에 한 가족은 괜찮겠지?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이때 남자가 몇 명이 있었는지 아세요? 남자? 자매들한테는 되게 죄송한데 전쟁할 수 있는 남자만 카운트 됐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2차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2차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집계된 수가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아간이 지금 몇만 분의 1로 뽑힌지 아세요? 60만 분의 1로 뽑힌 거예요. 60만. 60명도 아니고 600명도 아니고 60만의 1이에요. 의미가 없는 숫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바닥에 까만 콩 60만 개를 깔아놓고 제가 거기에 하얀 콩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찾아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하신 것은 단 하나의 조각도 60만 분의 1에 그 의미 없어 보이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 영역까지도 거룩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주시는 겁니다. 60만 분의 1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그러면 몇 분인지 아세요? 몇 분? 지금 계산이 안 되시죠? 그래서 저도 아까 계산기로 계산했어요. 1440분. 하루가 1440분이에요. 몇 초인지 아세요? 몇 초? 계산했더니 86,400초. 하루가 86,400초예요. 하나님이 60만 분의 1의 부정도 용납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루에 86,400초분의 1도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지 아세요? 하루에 1시간은 고사하고 일주일에 1시간 교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에 86,400초 중에 한 30초 정도만 하나님 생각해도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86,400초 그 중에 단 1초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60만 분의 1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4번씩이나 제비 뽑아서 거룩의 범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장 작은 조각도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요, 아간에게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전날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일을 위해서 성결케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성결케 하는 하루를 주셨어요. 하루의 시간. 그리고 그 다음날 4번의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과정 중에 아간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유다가 뽑혔을 때도, 세라가 뽑혔을 때도, 삽디가 뽑혔을 때도 아간이 아무 반응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의 무서움. 어쩌면 아간은요, 자기가 걸릴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겨우 그것 때문에 점점점 제비 뽑기를 통해서 범위가 줄어져도 자기가 죄지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있을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하는 짓이 죄인 줄 모르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게 죄라고 생각 안 되고, 하나님이 계속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가 없어서 우리가 죽고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굳어버려서, 죄를 죄라고 몰라서, 내가 이것이 죄인 줄 몰라서 그렇게 굳어서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결국 아간이 정해지자 자기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그 물건들을 보자 욕심이 생겼고 그것을 가져가게 되었다. 그리고 숨겼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간의 죄가 언제 시작되었다고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은과 금과 그 외투를 볼 때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견물생심. 그렇죠?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들 그러시지 않나요? 그냥 밥 먹다가 홈쇼핑 딱 틀어놨는데 멋진 블라우스가 있어요. 막 블링블링하고 샤방샤방하고, 우와, 내가 전화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네. 또 청소하면서 홈쇼핑 딱 봤는데 뭐 새로 나온 청소기가 있어요. 막 지가 막 돌아다니고 점프도 하고 뒤로 돌고 막 그래요. 번호를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구석에 그렇게 해서 사들인 물건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쌓여 있습니까? 저도 몇 개 있어서 맨날 아내한테 혼나요. 왜 저거 처분 안 하냐고. 보니까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을 보는지 주의해야 돼요. 인류의 불행이, 이 세상의 불행이
보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생겼거든요. 창세기 3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나무를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먹고 싶다. 내가 저걸 먹으면 지혜로워지겠다. 보니까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결국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꾸 보면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세상을 보고 재물을 보고 성공을 보다 보면요, 계속 보다 보면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그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자라면 결국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신문 보면 난리도 아니죠. 막 그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막 툭툭 추락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횡령, 배임, 인사청탁, 갑질비리 막 이걸로 막 신문을 도배해요.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분들이 딱 한 번도 안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딱 한 번 했는데 그게 탁 걸려서 지금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분도 원래 처음에는 다 강직했을 거예요. 정직한 사람, 사명감도 있고, 그리고 청렴하게 그렇게 시작했던 분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꾸 보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작은 실수를 또는 작은 욕심을, 그러다가 이것이 점점 커지게 된 거죠. 산꼭대기에서 주먹만한 눈이 굴르면 여러분 내려가다 보면요, 집채만해져서 눈사태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 작은 욕심이, 그 작은 욕망이 점점 커져서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몰락시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자라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욕심이 자라면 막을 수가 없어요. 죄는 보이는 것에서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탐심을 만들어내고 결국 우리를 망하게, 사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보면 우리로 죄짓게 만드는 것이다. 세상을 보면 죄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가리고 살아야 됩니까? 미세먼지가 많은 날 마스크를 쓰고 다니듯이 세상을 보면 그냥 죄를 짓게 되니까 우리가 안대를 하고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네 왼쪽 눈이 죄를 지으면 빼버려라.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눈 멀쩡히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도 말씀하셨으니까 우린 그러면 없애야 되나요, 눈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문자 그대로 눈을 없애라 말씀이 아니라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다라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눈 없이 살 수 없다면 우리는 그냥 눈 뜨면 세상을 볼 수밖에 없고, 삶을 살 때, 일터에 갈 때, 걸어 다닐 때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안목의 정욕, 보는 것에서 오는 죄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정답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마치자 마귀가 와서 주님을 3번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마지막 시험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주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여주었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막 높은 탑이 솟아있고 금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봤지? 네가 나한테 절하고 예배하면 이거 다 줄게. 이 사탄의 말은 거짓이 아니에요. 사탄은 공주중 권세 잡은 자고 이 세상의 왕이었어요. 권력이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무릎 꿇고 마귀에게 예배하면 진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혹에 어떻게 대적했는지 아세요? 신명기 6장 13절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버린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말씀을 가지고 그 유혹에 대적한 겁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작정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말씀이 이길 수 있어요. 말씀만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 힘을 얻는 거예요. 날마다 큐티하고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에요.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계속 생각하는 이유도 우리 힘으로는 보면 욕심이 나고 그것을 막을 힘이 없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인터넷 쇼핑을 막 하는데 갑자기 탁 깜짝 놀래요. 막 야한 사진이 팍 뜨는 거예요. 계속 넉넉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딱 떠올랐을 때 마태복음 5장 28절 음욕을 품은 자마다 속으로 다 가늠한 거다 이 말씀으로 콱 대적할 때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하는데 누가 은근히 옆에 와서 돈 봉투를 찔러주면서 부정한 청탁을 딱 하고 눈먼 돈이 막 보여요. 요거 이렇게 살짝만 하면 다 내가 가질 수 있는데 그때 그걸 보고 고민하면 홀딱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딱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딱 이렇게 외칠 때 물러가는 거죠. 누가 진짜 뇌물 줄 때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만하게 뿌리다 딱 이렇게 외치면 그 사람 다시는 안 와요. 다시는 안 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 생각해서 안 오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다시 안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꾸 보면 만지고 싶어져요. 만지면요 주머니 넣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이 역사상 가장 힘이 세다고 했던 삼손도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다윗보다 신실할 수 있고 삼손보다 힘셀 수 있겠어요? 그런 위인들도 그런 거인들도요 자꾸 보니까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간도 한때는 깨끗했을 거예요. 아간도 거룩하고 애국심도 있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요단을 건넜잖아요.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했잖아요.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마음에 욕심이 생기자 그의 지파를 모욕하게 됐고 민족을 배반하게 됐고 가정을 다 무너뜨리게 되었어요. 그의 자식들까지 다 죽게 만든 겁니다. 24절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원래 율법에 따르면요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물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의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었어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읽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율법에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묻지 말고 자녀의 죄로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왜 오늘 이 아간의 범죄는 그의 아들, 딸, 나귀, 그 소유물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12절에서 말씀하신 온전히 바쳐지는 규정, 헤렘, 진멸하는 규정, 그 규정이 적용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리고의 모든 생명이 다 멸절되었죠. 그날 태어나서 죄라고는 한 번도 저질러 보지 않은 그 어린 생명도 진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진멸, 헤렘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텐트에 있었던, 아간의 천막에 있었던 모든 생명들이 다 멸절당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반대의 케이스가 떠올랐어요. 라합은요, 라합이 믿음으로 라합 혼자만 구원받지 않았어요. 누가 또 살게 되었죠?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 왜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라합처럼 믿음을 고백했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새벽 기도를 100일을 했어요? 그냥 라합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아간의 가족들이 훔쳤나요? 아간의 아들, 딸이 아빠처럼 금덩이, 은덩이를 훔쳤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텐트에 있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상반된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이런 것은 죄와 은혜에 대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한 사람은 아담을 뜻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아담 이후로 죄가 계속된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를 입게 했다. 그 순종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모든 생명이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두 죽게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다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간의 죄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다 죽게 되었지만 라합은 믿음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살게 되었어요. 죄는 우리를 다 죽게 만들지만 은혜는 우리를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주고 있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한 사람만 죽이는 줄 아세요? 죄는 물려집니다. 부모가 당뇨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자녀들은요 그 병력을 물려받아요. 제가 목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면 오해를 받아요. 기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조금만 말하면 목이 쉬고 장기침이 나오고 그래요. 왜냐하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기관지가 되게 약하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왜 약하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닮아서 저희 둘째 건이도 목이 되게 약해요.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아빠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쟤만 그럴까요? 제가 나중에 특별히 아주 목이 튼튼한 우성을 가진 자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상 건이가 결혼해서 난 애도 기관지가 약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전이거든요. 병만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죄도 유전됩니다. 2013년에 경찰대학에 있는 치안연구센터 4대 사회악 연구센터, 이분들은 왜 이렇게 이름을 어렵고 길게 지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경찰대학에 있는 4대 악 연구센터에서 어떤 통계조사를 했는데
아동기와 청소년기 때 가정폭력을 경험함이 성인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요거니까 가정폭력을 경험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교도소에서 545명의 재소자들을 놓고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중에 545명 중에 절반 이상이, 그 감옥에 가 있는 그 절반 이상이 아동기 때, 청소년기 때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강력범죄율, 살인, 성폭력, 강도 63%였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강력범죄율이 63%나 높았대요. 가정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재소자들보다 언어폭력은 3배나 많이 사용했고 신체폭력은 5배나 많았대요. 부모로부터, 가정폭력은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저희 교회는 아무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엄마 아빠의 죄가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고 이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가정폭력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난 저런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만 그 죄의 영향력이 그대로 와서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죄는요, 우리 혼자만 망하게 하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유전됩니다. 우리가 이 죄의 유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순종한 한 사람, 그 순종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전부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60만 분의 한 조각까지도 하나님께 헤렘, 그 부정함을 진멸해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옵션이 아닌 거예요. 거룩은 우리 믿음 생활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엔 하찮은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정함이 온전히 진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